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예측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너 뭐뭐 하는 거 좋아하지?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아닌데?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너 이런 사람이지? 라고 물어보면 아닌데?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람 잘못 봤는데? 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너는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지? 라고 물어보면 아닌데? 어쩌다 한 번 한 건데? 내 패턴은 전혀 다른데? 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요. 이 반응들은 단순히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이룰 겁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쉽게 예측당하고 싶지 않아. 나를 너무 쉽게 예측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측이 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예측당할 때마다 방어 기제로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네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좀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넌 항상 이렇게 행동하지? 넌 내가 보니까 딱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자신을 예측하며 넘겨지는 평가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존재 깊이가 축소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사람 잘못 봤는데? 라고 하는 방어기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습니다. 또 예측이 된다는 것에서 가지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가요,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 같다는 느낌, 상대방이 나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자신이 게임판 위에 말이 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이 통제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삶이 예측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요, 예측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요, 되게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이 예측되는 거 싫어하거든요. 속이려는 의도가 있든 조작의 의도가 있든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이익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든,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예측된다는 것은요,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의도가 읽힌다는 뜻이고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계산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자신들의 의도와 행동이 남들에게 다 예측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말 바꾸는 것도 힘들어지겠고,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도 못하겠지요. 너무 부담이 되지요. 또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도 힘들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은요, 한마디로 위험 요소입니다. 진짜 피하고 싶은 위험 요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말과 행동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상황마다 원칙이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겠죠. 반면에 예측이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안 좋은 의도가 없거든요. 누굴 속이고 숨은 의도, 크게 이익을 남겨먹으려고 하는 의도, 그런 겉다르고 속다르고 하는 의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예측돼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게 예측이 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지. 라고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예측이 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는 것이 예측이 되고,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사람이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저절로 신뢰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안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속마음이 읽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해 보이려고 하고요. 반대로 의도가 깨끗한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가 예측되어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예측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우리가 스스로 내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뢰할 만한 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헬라어 단어도 똑같이 피스티스입니다. 대신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인데요, 신뢰할 만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도 충성도 모두 신뢰할 만함이 속뜻인 것이고요. 이 신뢰할 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신뢰할 만한 사람, 즉 예측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어디로 튈지 몰라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즉흥적이고 감정 중심으로 기분에 따라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방향을 변경하고,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신앙생활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 작은 문제에도 과잉 반응을 보이고, 과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을까요? 겉으로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하지요. 근데 그 속의 생각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 엉뚱한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고백과 행동이 딴판인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을, 숨은 의도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풀무불 안에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자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지킬 것이라는,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 삶을 살아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자기는 할 수 있다고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작은 것에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없는 사람이 큰 것에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예측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도 불의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충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쌓여져 있는 신뢰가 전혀 없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쌓여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신뢰가 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작은 신뢰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신뢰가 되고 그 큰 신뢰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신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신뢰가 쌓여져 있다는 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쌓아왔던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안으로, 사자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쌓아왔던 상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서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건지실 줄 믿어지기에 경험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쌓여져 있는 신뢰가 전무하다면 과연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자체가 신뢰할 만함인데 쌓여져 있는 신뢰함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과 쌓여져 있는 상호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쌓아온 상호 신뢰가 없는 것, 그것을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고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예측이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예측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응이 예측되고 선택이 예측되고 행동이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닌 주님께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측이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사람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익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 기준이 자꾸 바뀌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믿음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신앙의 기복이 심하게 되고 자꾸 바뀌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닌 주님이 사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주님이 기준이 되시는 삶, 이 삶이 일관성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자유롭고 싶어서 예측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유, 우리 뜻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유, 이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있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요, 기분이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사람들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우리에게 상황이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삶의 방향이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되는 삶인 것이지요.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예측이 되는 삶을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서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요,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자기 행위가 악하고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되는 삶을 거부합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 즉 주님과 함께하는 자,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이 사람은요, 그냥 예측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주님 안에서 보여지는 삶, 예측이 되는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잠잔다는 것은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의 환경에 익숙하고 그렇게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인 잠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전혀 예측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하는 상태, 주일날만 잠깐 문 열어뒀다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당장 주님을 내쫓는 상태인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빛으로 비추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측이 되는 삶, 그리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성경 안 읽습니다. 대신에 뭘 읽을까요?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안 하고 남을 위한 선택을 할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손해를 봐도 저렇게 정직하게 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네.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막 믿어질라 그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측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요. 바로 신앙인의 예측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측이 되는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측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측이 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신뢰를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신뢰가 쌓인 사람들을 직접 변호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호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2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 즉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충분히 비방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겠네? 라고 해서 또 언니이고 누나이고 형 아닙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그 상황에서 그 비난받아 마땅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시네요. 죄를 지었는데 변호를 하시네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신노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미리암은요, 그 볼로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서셨을까요?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종들인데, 선지자들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하셨을까요? 7절에 보면요, 그는 온 내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충성함이 뭐라고요? 신실할 만함, 신뢰할 만함 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쌓아왔던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뢰함이 쌓여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방받도록 나오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실하였고의 헬라어가 뭐로 쓰였을까요? 바로 피스티스, 신뢰할 만함이 쓰인 겁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변호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예측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 올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변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9절 1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이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풀어서 말씀하면요, 심판의 법정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둘 다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죄인들입니다. 이 심판의 법정에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죄가요 다 공개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한 죄, 무슨 죄 이런 제목들이 쫙 다 공개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죄가 없을까요? 그 죄가 숨겨질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다 공개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미가서 7장 9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전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요 믿음의 사람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논쟁하신다.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가 주님이신 것입니다.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판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심판도 하십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호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재판관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변호를 해주시고 그 변호해 주신 대로 심판을 내리실 텐데 당연히 무죄 선고를 받겠지요.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최고의 변호사
변호사이신 것이지요. 심판까지 하시니까. 이런 변호사 세상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예측이 되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이요, 이 안전한 주님의 최고의 변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심판의 법정에서 다 공개되지만 그 뒤에 주님의 변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판결문에서, 주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지요. 누구는 이러한 심각한 죄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나와 함께하면서 쌓아온 신뢰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선고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의인이라고까지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광명의 천국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반전입니까? 그에 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자리를 보십시오. 미가서 7장 10절 말씀인데,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심판의 법정에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가 다 공개되나 믿는 자와는 다르게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변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예측이 되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쌓아왔던 신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께 변호 좀 해주십시오, 저 아시지 않습니까? 좀 변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미련한 다처녀에게 하시던 말씀입니다. 미련한 다처녀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신랑의 다시 오심을, 혼인잔치를 기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말씀을 변호해달라는 사람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저 아시지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행했고요,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주님은 모르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거리에 진흙같이 밟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주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살면서 다 놓쳐버렸습니다. 주님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뒤로 미루다가 다 놓친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측이 되는 삶을 거부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짓고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변호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크나 작으나 다 죄이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유죄, 사망 판결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변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며 예측이 되는 삶,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신뢰를 쌓아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의 삶은 예측 가능한 삶이 됩니다. 삶의 방향도 같고 길도 하나가 됩니다. 길이 하나라서 좁은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르고 고백과 선택이 다르고 행함이 없고 말로 하는 신앙과 삶의 신앙이 전혀 다르다면 그거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고요, 모자라고 연약하고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은요, 주님의 의지로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온전하고 남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서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가는 곳이 정해진 사람, 주님의 변호가 예약된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살면서 주님과 신뢰가 계속해서 쌓여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들이십니까? 올 한 해 예측이 가능한 삶을 사시고 빛 가운데로 행하셔서 주님과 신뢰를 쌓아 올리시고 주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측이 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측이 되지 않는 삶을 원하십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측이 되지 않는 삶을 고집하십니까?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할 일 숙제 다 했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면 되는, 그래놓고 자기의 의지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신념인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측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념인이고요, 예측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측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나간 삶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풀무불의 시험이, 그 시련이 있었던 것은 그들이라면 충분히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가 주님께 쌓여져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또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시련이 있었던 것은 그가 충분히 그 시련 속에서 예측이 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그 신뢰가 주님께 있었음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신앙인의 삶인데, 저희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하고 기피하려고 하고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주저앉으며 신앙의 기복이 너무나 심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그렇게 어두움과 빛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가장자리에서 세상의 한 발, 신앙생활의 한 발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 가운데서 주님만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예측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상호 신뢰를 쌓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그러한 신앙인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